네,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신앙, 저는 차선호 목사입니다. 8월 16일 거룩한 빛 광성청년,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제목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제목을 보면서 참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거류민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요, 흉년과 여러 역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게 더욱더 심해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사기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을 노예가 되어서 연장했어야 됐어요. 즉 자신이 스스로 생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오늘 그를 노예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팔려왔어도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고 하고요. 주인은 그들을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거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들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본론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비록 그 시대를 살아가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안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요, 그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 자들, 또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나 어려운 자나 연약한 자나 불쌍한 자나 또 잘난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의 존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과 섬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처한 이 상황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게 하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